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순절 우리가 지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함께 상고하면서 똑같은 말씀인데 매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새롭다, 감동이 있다, 깨달음을 주신다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온라인에서 만나서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모임 안에서 다시 확인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 또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기뻐하던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하죠. 저기 보니까 나뭇가지를 장식을 해놨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6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오랫동안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서 해방자를 기다리던 그들이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기대를 표출하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리치던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외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실망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똑같이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들이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좀 정치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서 그 일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아야 했고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섰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모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나에게 해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 기대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그 군중들은 자기들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돌아섰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뜻을 아들에게 전가시키고 그 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을 가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걷기 시작한 아이에게 어른들의 생각으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기 원하고 바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는데 우리의 영은 가만히 있으면 성숙해질 기회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본래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혀버려 있기에 그냥 있으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 향하여 열려있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며 알 수 있는 길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줄 예수님을 찾는 것, 어렸을 때는 가능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낫게 해주세요, 나 못 보는데 보게 해주세요, 다급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새롭게 해주실 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뒤쫓지 않았습니다. 떡 얻어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와 부활의 이유를 본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때에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평생 예배드리고 수고하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녹음해놓고 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종종 제 설교를 다시 돌려봅니다. 아이, 몸짓은 저렇게 하지, 왜 저기서 저런 말을 해야 하지, 아이, 저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다, 내가 준비하지 못한 말인데, 이런 것들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아, 설교 잘한다, 이런 날도 있고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설교를 듣고 내가 목사라고 할 수 있지? 객관적으로 우리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열심히 가고 있는데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옆에서 칭찬받을 만한가? 이런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정도 되면요, 목에 힘주어도 되고요, 큰 소리 쳐도 되고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는 우리 복음서 기자들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들이 타는 늠름한 말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그것도 볼품없는 새끼 나귀였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해방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힘과 폭력이 아니라 겸손과 희생으로 그 구원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겸손과 희생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종려주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길을 드러내신 기쁨의 날이지만, 메시아 되신 것을 드디어 드러내셨지만, 그 십자가를 향하여 아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 흘림이 있는 그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우리 시간에도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며 예수님이 환호받던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 터인데, 그들이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군중 속에 나도 있게 될 것이구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한 왕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뜻을 위하여 일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주권자로 드러내시도록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아니 나 혼자라도 그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그 삶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부적으로 오는 편안함, 완벽한 예배 환경, 멋있는 곳, 내가 그 교회에 속하면 무언가 이득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그 중심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 뜻보다 그분의 뜻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통하고 편안한 것을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주님 가신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정의와 신실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조차라도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이 왕 되셔서 나를 다스리기를,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선택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그 연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신다,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벗어나면 우리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죄송합니다, 정치 이슈를 내걸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왜요?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받아야 할 그곳에 반대편을 향하여 무참히 살인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십자가를 강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잘되게 해주실 수 있다는 능력이 아니라 나같이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 주권적인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함께 화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니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요, 사형틀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보기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형편없는 교회 같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어떻게 살려낼까요? 인원이 자꾸 줄어요. 걱정했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누가 가장 걱정하겠어요? 운전대 잡은 이 사람이 제일 걱정이 심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목사의 무능함 같고 빨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만 자꾸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까? 나는 오늘 찬송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센터 빨리 잘 살려봅시다. 뭐 할 일은 해야죠. 이거 가지고 뭐 전도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가슴 안에 주님으로 인한 사랑이 활활 타올라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고 만나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예배가 행복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가는 그곳에서 부흥의 씨앗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목사부터 살려주세요. 내 마음에 앵거가 있어요. 실패감이 있어요. 무능함이 있어요. 하나님,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이거 깨트려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예하고 순종하면 사용하십니다. 조금 있다가 실력이 좀 갖추어지면 할게요. 아니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힘과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예할 뿐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것이면 좀 빨리 할 걸, 그런 후회가 있어요. 이번에는 쉽게 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꾀가 생겼는지 제가 강의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공부해 온 거 발표해요. 나는 공부하면서 이거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알고 있었는데 또 새롭습니다. 이건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네요. 이 나눔이요, 10명이 나누는 것이요, 제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은혜가 되고, 저도 격려가 돼요. 좋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들의 삶에 저렇게 말씀이 역사하는 거 보니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 모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십니까? 저 연세 높으신 분이 제일 열심히 합니다. 장학금 줘야 돼. 권문자. 처음엔 안 하시겠다고 그러더니, 목사님 이런 게 있네요. 나 이건 몰랐어요. 이거 참 좋아요. 배우면 나이가 없습니다. 그 배움을 통하여 내 삶이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하면요, 주일날 와서 앉아있다가 목사님 설교하는 거, 그렇지, 그건 아는 거네, 오늘은 좀 아닌데, 이러고 가시면 생활이 변할 것 같은가요? 여러분 많이 변하셨나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많이 이해하고 순종하는 힘이 생기셨나요? 감사하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안 되는 것 가지고 씨름하고,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객관적인 평을 듣고 점검받고 함께 다듬어지고, 이 씨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또 얘기하네. 금요일날 기도 제가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어떨 땐 피곤하고요. 자기들은 토요일날 새벽에 안 나오면서 나는 새벽 기도 5시부터 또 해야 되잖아. 집에 가면 12시 돼. 좀 요령 좀 부리고 싶다. 금요일날은 정 목사님 하고 토요일날은 내가 하고 이럴까? 근데요, 내 기도가 아니잖아요. 중보 기도입니다. 금요일의 기도는 중보 기도가 많습니다. 물론 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아픔 가지고 기도하고, 이 지역의 교회들이 다 문 닫는다는 소식만 듣는데 하나님 이 교회들 살려주세요.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고 교회 부흥의 앞잠에 놀이야 했던 이 지역의 교회들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런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요,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제 잘못도 깨닫게 되고요, 기도하면서 야 송 목사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목사다운 목사 좀 되라, 이런 질책도 받고요. 잘해보겠습니다. 또 헌신도 새롭게 하고요. 기도할 만하다. 피곤하죠.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몸부림들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색깔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함에서 강함이 드러났고, 낮아짐에서 영광이 드러났고, 그의 죽음에서 생명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가 수고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고,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셔서 일하시는 그러한 역설적인 은혜가 성령 안에서 맛보아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 인간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려고 하면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분이 일하셔서 그가 하실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가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죄인들을 건지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성공하라고 부추깁니다. 큰 교회 만들어라, 많이 모여라, 돈 많이 걷어라, 힘있게 일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일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나의 부흥입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목사님이 일하세요, 사역자들이 하세요, 좀 똑똑한 사람이 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변할 때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깊은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신다는 것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그 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연습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가 목숨같이 여기던 율법, 그의 핏줄, 배움, 과거의 경험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삶의 가치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는 죽었다는 것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세례 교육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고집이 아닌 주님의 뜻을 수용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피곤하더라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오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늘 구역 모임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사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아도.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송구하고 주님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늘 주님 앞에 주님 뒤에 이렇게 좀 숨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평생 믿음 가지고 살아오면서 나는 몇 사람에게 예수님 증거해서 그들도 죄에서 구원받게 만들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알러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순종하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나가보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자꾸 연습하고, 그래서 선교도 해보자고 그러고, 우리가 많아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연습하자는 겁니다. 나의 감정보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나의 계획보다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살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2절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솔직하게 아직 멀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도 씨름합니다. 새벽기도 때마다
주님, 이제 목회가 몇 년 남지 않았는데 목사 타이틀 떼면 나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까요? 이런 생각 해보아요. 설교해야 하니까 말씀 보고 연구하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멋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은 하는데 정말 내 삶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살아남아서 내 몸에 체득이 되었는가? 타이틀 다 떼어내고 외로운 나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그 연로한 노년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때라도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끈끈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피하고 싶고 그것이 힘들어 보이고 조금 더 지나서 믿음이 많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도피처를 찾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그것 붙들면,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면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너무 처지지 마십시오. 내가 살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